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소통입니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러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시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벗어나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설명드리면은,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소통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세우신다 하는 것이 창세기의 주제지요.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을 실천해 내시는 드라마를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백성들, 다시 말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난 인생들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레위기라는 성경을 주십니다. 제사법이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다시 소통하자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 것이지요. 제사 드리는 것,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드리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그 제사의 가장 큰 핵심이지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시지요. 구약 성경에 그림같이 보여준 그 드라마를 실제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은 실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내신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들과 다시 교통의 관계를 허락하시지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이지요. 설교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임하시고, 성도들이 드리는 찬송과 헌신과 감사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확인하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예배 시간이지요. 구약의 레위기 제사 시간이지요. 이렇게 사랑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 인생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소통이 끊어지면 사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그럽니다.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것을 알아드리고
그래서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효라 그러지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의 가장 큰 핵심, 그럼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손에 잡힐 듯한 느낌으로 바꾸어 보면은,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이웃을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을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 말합니다.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것 아니지요.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서로 존중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칭찬해 주고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지요. 이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만 그런 것이 뿐만 아니고 국가와 국민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사랑해 줘야 하지요. 그리고 백성은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서로 소통하며 삽니다. 우리는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의 결과를 잘 압니다. 그 결과는 국민들과 정부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청년들과의 소통이 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결과를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청년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무엇이 아프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정부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우리의 청년들이 이 나라에 대하여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같이 소통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정권을 잡고 계시는 집권당의 위정자들, 특히 대선 주자로 출마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대학을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1,000만 원씩 줘서 세계 여행을 다녀오게 하는 방법,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오면 3,000만 원 생활 자금을 마련해 주는 방법, 또 어떤 분은 태어나서부터 적금 형식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20세가 되면 1억이 될 수 있도록 생활 자금을 만들어서 주는 것, 그러한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것을 과연 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인데 너무 청년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민이, 젊은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정부가 깊이 이해한다면 좀 더 청년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청년들을 사랑하는 일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요, 그것이 국가가 백성을 사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목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